어느 날 애굽에 찾아온 모세 할아버지, 아론 할아버지와 함께 애굽의 왕궁을 찾아갑니다.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고 나올 때마다 애굽에 무서운 재앙이 생겨났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도구, 우박, 메뚜기, 흑암, 9번이나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일은 반복되어졌고 계속되어진 그 이유는 바로 바로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10번째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후에는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더 이상 노예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서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10번째 재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로가 노예로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까요? 바로의 고집이 꺾일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지금까지 재앙을 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이들은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준비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든 어른이든지 간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것을 잡아야 하고 그것을 불에 구워야 합니다. 썬 나물과 무교병을 준비하고 옷을 입고 그것을 먹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들은 하루 종일 노예의 삶으로 벽돌을 굽고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오늘 밤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이 되겠습니까? 내일은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9가지 재앙 앞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던 바로입니다. 그가 10번째 재앙 앞에서 고집을 꺾는다니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재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엄청난 수의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준단 말입니까? 과연 우리는 자유를 향해서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흠없는 양을 준비합니다. 무교병과 쓴나물도 준비합니다. 옆집도 준비합니다. 옆집도 준비합니다. 친구 집도 준비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지, 아니면 희망인지 다들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란 어린 아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집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양을 구워서 먹는다고 합니다. 잠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고 피를 진문에 칠합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양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애굽 사람의 집에서 가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납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첫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바로왕의 맏아들도 죽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도 죽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한 고통이,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의 아들이건 감옥에 있는 자의 아들이건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집도, 총리의 집도, 군대 장관의 집도, 신하들의 집도 예외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은 모두가 울부짖음이요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아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옆집의 아이도 죽었고 왕의 아이도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룻밤에. 자식들의 죽음 앞에 울부짖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나는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첫 번째 난 것까지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집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기 전에도 감사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애굽의 온 집에는 첫째 아들, 첫 번째 태어난 그 아들이 또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태에서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킨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킨 이스라엘의 집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집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임하여서 울부짖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집의 모습,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지금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있습니다. 정말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첫째 가축이 죽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대로 지켰을 뿐인데 우리의 집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첫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밤중에 애굽의 바로왕은 모세를 불러서 모두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밤새 전해진 소식에 아침까지 그들은 고기를 다 먹고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금, 은, 폐물을 요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금은 폐물을 요구한다는 건 너무 매정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슬픔 가운데 있는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금은 폐물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 빼앗아 가지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의 재앙 앞에 두렵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계속되어지는 통곡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듯 합니다. 한쪽에서는 지금까지의 고통을 뒤로하고 자유를 향하여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입니다. 그 수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자들, 나이 드신 분들,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 200만 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입니다. 분노에 가득 찬 애굽 사람들의 저주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울부짖으며 비방하는 애굽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어찌 하지를 못합니다. 앞장서 있는 모세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놀라고 이제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가야 할 생각을 하니 엄청난 부담감이 생깁니다. 애굽을 벗어나면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행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14절에 훗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훗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너희 자녀에게 일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 새긴다고요? 모래에 새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그것을 유월절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구원을, 이 큰 은혜를 잊어서 되겠습니까?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 안 될 뿐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닙니다. 감사는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닙니다. 감사는 용서입니다. 감사는 화목입니다. 감사는 사랑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자유를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요? 중단 잡족들, 여러 민족들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자들요?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것을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0번째 재앙도 이들의 집을 피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재앙을 맞이한 이들이 없을까요? 중다한 잡족들, 그들의 집안에도 아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분명히 첫째 아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재앙이 임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집 문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도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10번째 무슨 재앙이 임한다 한들 바로가 움직일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따라 나왔습니다. 중다한 잡족들도 여러 민족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안에도 이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그 슬픔을 뒤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걸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재앙이 넘어가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재앙이 넘어갈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피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한 은혜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방랑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이들과 싸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적들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그 군대의 대장 되신 분이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그 여호와의 군대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들을 뒤쫓아왔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전차 부대도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홍해 바다에 다 잠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사는 명령에 따르고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한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안식교회에서 나온 안상홍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추럴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고 그의 묘비에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쓰여졌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장길자와 김주철은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고 실질적인 총회장으로서 실질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축복교회 지금 그 위에 종탑에 지금 공사한다고 지금 아시바가 매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철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철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175개국에 300만의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추산으로는 지금 한 20만의 성도가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봉사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성균관대 여기 나가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박장장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내용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말 지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좌절한 영혼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는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기억하는 자, 바로 성도. 이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요, 그날 그 중에서 우리는 구별하여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아는 자, 기억하는 자, 바로 11조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고백이 없는 자는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다음에 하지, 돈을 많이 벌면 할 거야, 사업이 잘 되면 할 거야, 할 때 신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일 하자, 차차 하자. 이것은 분명히 사탄이 주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하는 것은 그때의 신앙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신앙은 아닙니다. 나중에 주의를 지킨다고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주의를 지킨다고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고 10의 1을 고백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후일에 내 자녀가 묻거든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명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은혜를 아는 삶,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 우리 자녀들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온 가족들이 3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임하여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알고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기억하는 성도는 구별된 자로, 구별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물질도 구별하여서 10의 1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오늘의 삶 속에서 구별하는 삶을 가지게 하시고 구별되어지는 물질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지는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성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 위에,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